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얼만큼 사랑한 걸까요? 엄청 많이 사랑한 걸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아픔 중에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고난과 아픔 중에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한숨 속에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엄청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그 상황 삶 속에서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라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한숨과 후회만 남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용된 의미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무한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독생자를 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들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기적이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건 그렇게 행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방식이라는 말은 나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 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 앞에서 그것보다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해안가에 만들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만약 해안가에 배를 만들다가 홍수가 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힘들게 나무를 산까지 가지고 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먹고 칼을 빼내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제물을 일찍 주시거나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방식에는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미리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식에 토를 달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편의와 이익, 내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힘들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토를 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에 토를 달며 내 방식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용서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토를 답니다. 그러면 이익을 얻지 못할 것 같아. 손해만 볼 것 같아. 겉옷까지 주고 계속해서 용서하면 나는 고생하고 힘들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지만 내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이익을 취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래요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만 여전히 나의 쾌락과 이익을 쫓으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아시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의인과 믿음의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말합니다. 죄인이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도 자신의 편의와 방식과 그 생각만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방식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편의와 이익과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편의, 이익,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고 싶다, 손해보기는 싫다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후자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내 이익, 내 편의,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습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우리의 방식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과 편의와 생각을 고집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챙기려 했던 모든 이익보다 주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이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편하고 싶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고 이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꾸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약하고 내 방식이 강하고 이익이 되고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기에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이익대로, 내 편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에 영원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방식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왜 믿는 자여야 할까요? 돈이면 어떨까요? 평생 동안 1억을 모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네, 액수가 너무 적은가요? 학위면 어떨까요? 평생 동안 어떤 학문이든 박사학위를 따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업적이면 어떨까요? 기네스북에 남기거나 어떤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남기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돈과 학위와 업적이 눈에 보이고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내가 어느 정도에 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산에다 배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 하십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직장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선뜻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드온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혹 믿음으로 조롱과 책짓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고관절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고문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고문 당하면 하나님 부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육체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믿음은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고문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쩌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업적이나 하기가 더 쉬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노력하고 의지하면 돈도 벌게 하시고 학위도 따게 하시고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될 때까지 되게 하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란 믿음의 능동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동성, 능동성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능동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믿음의 능동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능동성이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역설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능동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몸이 아프고 고난으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내 몸이 이곳저곳 쑤시고 아픕니다. 비가 오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기쁨으로 한번 웃어볼까요? 네, 한 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쑤시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도할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내 현실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아프고 죽음이 내 현실의 사실적인 모습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생각할수록 여전히 내 현실은 아프고 여전히 좌절과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식인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 인생 속에서 아들을 보내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후회와 아쉬움이 나오는 그 한숨 속에서도 그 아들을 보내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식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아들의 보내심을 기억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걸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으니까 너 지옥 가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멸망해봐라, 내 방식대로 알려준 대로 살지 않았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해라, 고통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바로 전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께서 인생이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할지 못할지, 노력하면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구렁텅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불 경험해봐라, 고통당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인생에게 사망은 속삭일 겁니다. 그것 봐봐,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순종하지 못하잖아. 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잖아. 용서하지 못하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망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순종하지 못하잖아. 매일 말씀을 들으면 뭐하니? 살아내지를 못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능력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죄책감과 무능력감을 심어주고 자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책감과 무능력감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죄책감과 무능력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책감과 무능력감이 내 사실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생명의 법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책감과 무능력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를 짓누르는 그 죄책감과 무능력감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단,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행동한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내 편의와 내 이익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저것을 피하면 고생이 멈출 수 있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이 나에게 편의를 주고 내 생명을 연장할 것 같고, 저것이 내게 영생을 누릴 것 같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것을 피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어쩌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진리를 따름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은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러면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방식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와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며 어쩌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